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복된 또 새해입니다. 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주일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십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념비를 세웠던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세울 때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기념비가 이게 무슨 의미냐 하고 묻거든 너희 후손들에게 이러해서 이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면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기념비를 세운 세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이시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요한이시의 기념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을 400년 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를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있을 때 아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 아니다.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하고 부르면서 네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면서 그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가 말합니다. 아유 나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한데 그 감히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내가 지도자 이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가서 또 말해라 하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말도 잘 못하고 아무 말 재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합니까? 지도자는 그래도 연설도 잘하고 말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바로 너 형 아론을 옆에 두어서 그 말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말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고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또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 했더니 뱀을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오늘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나가니까 바로 하나님 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가지고 바로와 술객들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두 손을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행위를 지어서 탈출한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누구나 어려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내십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우승을 치고 다 아니 우리가 홀로 그렇게 애국 땅에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 광야 드디어 이 홍해 앞에 우리가 서게 했느냐? 우리가 다 지는 이 죽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일이 있겠느냐?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 동풍이 몰아칩니다. 이 동풍이 몰아치는데 많이 어수선한 그런 밤이었지만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해를 물러가게 하시고 양의 벽에 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마른 땅같이 만드시던 그 길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약속을 이루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그걸 구원해 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뒤에는 애굽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중간쯤 왔을 때 그들이 다 물러뜯혀서 전부 다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없이 그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돼서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아니 광야에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이 광야에 우리 물이 없다 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말하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했는데 그게 보니까 썬 물이 있는 거야.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 물을 없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 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저 나뭇가지를 던져서 저기에 던져봐라 했더니 그 말했던 물이 단물이 된 거야.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그게 뭐 우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일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광야에서 이 그늘이 없는 이곳에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여러분 그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12물들을 우물들을 그에게 예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목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70종려나무 그리고 12우물 여러분 70과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의미를 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또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종으로 있을 때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건져냈던 그 찌끄레기라도 먹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온 지면에 쌓이도록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또 믿음의 일을 하죠. 물이 없으니까요. 드디어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대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가져온 짐승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뭘 먹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려고 목사의 멱살을 붙들고 막 흔들어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생기시는구나 하고 믿음을 가질 만한데 조그만 일들만 앞에 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드디어 모세의 멱살을 붙잡기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야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반석을 치라 했더니 그 반석을 쳤더니요 그 반석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첫 번째로 그 대적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바로 전쟁의 대상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아말렉과의 전쟁, 우겨싸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보면요 자꾸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아말렉 같은 대적들을 붙여줍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됐잖아요. 무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첫 번째 이제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니까 얼마나 혼배 백성은 정신이 없고 많은 백성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나가서 너는 전쟁에 싸우라. 여호수아는요 예 전쟁에 훈련도 없이 군사들도 얼마나 준비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여호수아는 예 하고 그 순종하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가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드는데 손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작은 그런 힘없는 군대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전쟁에 있어 그들이 이기게 되고 전세가 뒤집히다가 엎어졌다가 이거 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안 되겠다. 모세는 돌 위에 앉아서 손을 높이 들었는데 그리고 돌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 오를 들게 했더니 해가 지도록 그 전쟁에서 지지 않고 그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 전쟁의 이김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기념할 때 해야 될 것이다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깃발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대대로 너희 대적들과 싸워서 너희의 깃발을 들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게 오늘 뭐냐면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 세상에 여러분들을 소위 말하면 세상에 말하면 갈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들게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뭘 기념하라는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야. 이 요한 이시의 요한 이시의 기념비는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 여기 맹세한 대로 대대로 너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김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요 요한 이시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다. 오늘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누구와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자리가 되면요 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세상이 뭐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어떤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요한 이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기념비를 세우는데요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오늘 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끝나고 나서는 그들은 오매불만 기다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그 사막의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거기 가면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과연 사막이 그런 땅이 될까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젖과 꿀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도와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는 길갈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사장들 다 구별해가지고 제사장들 어깨에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매라. 그리고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면 너희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요 오늘 제사장들 하여금 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그때는 물이 철철 넘치는 감히 거둘 수 없는 요단강에 앞에 가서 법궤를 들고 발을 내어 디디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벽을 쌓아가지고 요단강 물이 떡 멈추게 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강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었다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 백성들이 건너가기까지 오늘 양쪽에 물이 벽이 되어서 쌓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홍해를 건넌같이 그들은 여전히 이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지파에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돌을 찾아가지고 돌을 어깨에 다 매게 해라. 오늘 돌을 매게 했는데 돌을 거기가 쌓아라. 그리고 거기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6절을 말씀해 보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돌 쌓은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들을 여기에서 기억하라고 이 돌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그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나온 이 돌들을 가지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5장에 가보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행한 까닭이 뭐냐 하는 걸 나오는데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 나왔던 세대들은 아직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표를 가지는 표를.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다 그 길간에서
할 일을 행하여서 구별된 성도의 표, 하나님의 성민의 표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알지?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고 오늘 이 한 일을 행한 이 일들을 너희가 알지? 너희에게는 이런 다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5장 9절 말씀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오래된 이 수치입니다. 400년 동안 얽매에 살았던 그런 수치입니다. 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수치스러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길갈이라는 말을 성경 밑에 보면 관주에 굴러간다 하는 말이에요. 굴러간다. 굴러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굴러간다는 말은요. 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싱이라는 이 말도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그게도 앞으로 나아간다, 굴러간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를 기억하고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얽매있던 모든 수치가 물러가고 형통하게 굴러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여기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가 순종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상식을 초월하고 발을 디디면 보세요. 아니 발을 내딛는다고 이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감히 아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럴까요? 자꾸 사람은 상식에 머무르는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길갈에 세우고 기념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도의 표를 가지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일들을 굴러가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저는 이 성경 중에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통, 이 형통이 아이고 잘 돼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되나요?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순종하고 내가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뒤섞여 살든 그곳에서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 나는 집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굴러가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 길갈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이겠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돌을 세운 일들이 뭐냐면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일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오늘 보니까 큰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부 다 회색빛입니다.
저보다 나무도 별로 없고 광야고 돌이고 뭐 흙이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동네도 큰 바위가 있는 한 2,000평이나 되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동네가 있는 바위로 만들어진 그런 평평한 동네입니다. 그게 오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이 이에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오늘 블레셋과 싸우면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죽으니까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패했는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었던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법궤를.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갔는데 법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예요. 임재하신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도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이 전쟁에 3만 명이 죽은 데다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온 나라가 정신없이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때 오늘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안 죽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혼자서 싸우시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뺏어 왔는데 자신들의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가둬놨어요. 하나님 이게 다 졌다. 이게 꼼짝 못하고 자기 다곤 신전에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꼼짝마 그리고 다곤 신전 자기들의 신전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다곤 신전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야 다곤 다 모여. 했더니 다곤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앞에 있습니다. 엎드려 뻗쳐. 뭐 이랬겠죠. 엎드려 뻗쳐. 우리나라 군대식으로 말하면 머리 박아. 하니까 원상복귀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곤 신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이. 그래 아침에 그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 법궤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곤 자기들의 신은요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전부 다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그걸 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다음날 밤에도 여전히 다곤 신들을 그렇게 또 세워놨더니요 밤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야 다곤 너 손으로 어떻게 해서 이 손을 하나님이 탁 치니까 손이 목이 떨어져가지고 저 문지방으로 뿔따르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또 너희들 발로 어떻게 해서 발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 뚜루룩 굴러가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또 다곤 문지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곤의 목을 치니까 다곤 신들이 전부 다 목이 부러져가지고 뚜루룩 굴러가지고 그 문지방 앞으로 나가서 모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이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곤 신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을 쳤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화로다. 그리고 그 뒤에 아수도스에 있는 모든 지방에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온 몸에 부스럼이 나고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야 이 법궤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가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나는 암소
그리고 또 이 약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번제를 나눠서 제사를 드리고 잘 모셔라 하고는 술에 2마리 2개를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실어다가 그 가도로 행하게 됩니다. 가도로 행하는데 멀리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뭐야 하고 구경하다가 70명이 이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오늘 또 그들에게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 뜰이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일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은 다 금식하면서 그들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그들은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을 혼비백산 다 쫓아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장면이 오면요 영화를 보다가도 막 박수치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셔서라도 전적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적을 물리치신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돌을 취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이곳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에벤 에셀은요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근데 왜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를 또다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 아니고 도움의 도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말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벤이라는 말과 에셀이라는 말이에요. 에벤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게 뭐는 돌이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이라는 의미를요 또다시 또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아보와 벤이라는 말이 합성화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보는 무슨 말이냐? 아보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이름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벤구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리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에 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에벤에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타나서 도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우셔서 싸워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 비밀을 여기 에벤에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에벤에셀의 기념도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우리가 정립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아버지가 그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합니다. 여러분 옆집의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까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단도 맞지만 아버지 내가 용돈 떨어졌어요. 아버지 내가 뭐 필요해요 하면 아버지는 그 필요하다고 하는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요 아빠 나 용돈 떨어졌어요 하고 전화 오면 그 돈을 듣는 순간 또 아버지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게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원하는데 돈을 보냈다 하면요, 아버지는 기뻐하고 안도할 겁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하나님 부르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말이에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한없는 도움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로도 하나님도 오는 위로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도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도울 힘도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지면, 노쇠하면 아들이 오히려 섬겨야 되잖아요. 아들이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아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히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도움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반석이 되겠다. 반석.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말하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그 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게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야, 나는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24장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반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에벤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벤, 그들에게 도움의 에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 뭐라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던데,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입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반석이 에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바르게 되면요, 그 삶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석 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움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을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하나님은 에셀의 도움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어떤 대적 가운데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해가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2023년 첫 주일, 더구나 1월 1일 이 자리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요한 이씨, 할렐루야. 그리고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모든 대적을 이기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도움의 또 역사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는 곳,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오늘 이 자리를 기념비로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순종하겠다, 불평을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자리가 기념비가 되면 이 한 해 동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은혜와 복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세상가로 향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인도하시되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슴의 발같이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저들의 앞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비추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있는 곳 하늘에 복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에게 돕는 큰 은혜가 삶에서 크게 간증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선교 현장 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